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분증 가지고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동형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해자가 끼친 해를 동일한 방식으로 되갚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고 있으시거든요. 이 율법의 구체적인 말씀을 한 곳을 찾아보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런 거죠. 무제한적인 복수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손이 범죄했으면 그 손만, 눈이 범죄했으면 그 눈 하나만, 이래야지 밉다고 해서 눈이 범죄했는데 사지를 다 잘라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공평과 정의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죄인에게라도 무자비한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형 동해 복수법, 더 쉬운 말로 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법령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재해석해 주시는데요, 율법의 정신은 계승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올바로 유지되려면 여러분,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어야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수 대신에 용서를 실천하라는 것이고, 또 보복 대신에 여유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더 악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이 사회는 복잡해져 갈 것입니다. 중국의 영화나 무협소설이나 만화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복수극입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자식이 갚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생이 더 복잡해진다. 세상이 더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을 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의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거든요. 손해보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면을 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굉장한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모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참어.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를 줄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를 늘 채근하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삶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4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강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약한 자, 그리고 아주 악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주 연약한 사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는 39절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요즘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법대로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쳤다, 그러면 나도 오른편 뺨을 때려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맞고 삽니까? 인격적인 이 모욕을 당할 때 이 말씀은 더 큰 품격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 또한 포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넘어져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어때요? 당당하게 살고 싶고, 위로받고 살고 싶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우두머리가 되어서 행세를 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터인데, 이제 이런 말씀 앞에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때 품어주어라. 아니,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서 대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대 유대 문화에서,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겐가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사를 넘어서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때렸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과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또 법률상의 차이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손등으로 때렸다, 이것은 2배의 모욕감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우리 목사님 참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한번 오늘 설교 후에 테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살짝 제 뺨을 때릴지라도 제가 안 참을 것 같은데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고. 당신 성도 맞아? 아니, 교인이 목사를 쳐? 감히 나를 치고 당신이 살 것 같아? 당신 미영이 짧아질 줄 알아.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이쪽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시래. 여러분, 이 말씀은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죠. 용서를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은 여유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바가 있으시지요.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보복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옛날 성경에는 하속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욕도 참으시고요, 주님께서 원수를 갚지 않으셨다, 보복하지 않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야유를 퍼붓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돌을 던져댔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여러분, 갖은 모욕을 다 주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다행히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난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는 얼마든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저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고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욕을 당할 때 절대로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침묵으로 반응하고 여유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40절입니다. 너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도 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의 소유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 원문에 보면 통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옷을 가지고는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겉옷을 가지고서는 소송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겉옷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겉옷은 저당까지도 잡혀서는 안 돼요.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남의 겉옷을 잠깐 자기가 취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소송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에게 이불과 같은 거예요. 일기오차가 심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려면요, 낮에는 뙤약볕이 강렬하지만 저녁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겉옷, 이 이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절대로 겉옷은 저당도 잡히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든지라도 해가 떨어지면 그 전에 반드시 그 옷을 상대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속옷을 가지고 소송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거니까 안 돼, 이건 내 소유니까 안 돼,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물질의 여유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움켜쥐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움켜짐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잊혀진 마을은 한센인촌을 말해요.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초신자가 뭘까요? 이제 처음 갓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을 초신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새가족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새가족이라고 그러고, 아예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초신자,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신자가 하루는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목사님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돼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돼지 5마리가 옆집에 채소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채소를 몽땅 다 먹어 치워버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채소밭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기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급하니까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이렇게 초신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요. 구신자는 안 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니까 그거 그냥 주세요. 돼지 5마리 주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채워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초신자가 가서 그대로 또 했어요. 왜요? 초신자니까. 초신자는 말을 잘 들어요. 구신자가 말을 잘 안 듣지.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초신자가 이번에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막 목사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이번에는요, 그 옆집에 황소가 7마리나 있는데요, 이 7마리가 자기 밭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전에 돼지 5마리를 가져간 사람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코가 쏙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보상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황소 다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이건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이건 목사님한테 알려야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알리려고 찾아왔대요. 초신자는요,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님한테 찾아옵니다. 구신자는 안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안갚으렴을 하지 말고 다 용서하고 그 황소를 절대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돌려보냈는데, 아니 맥이 쫙 빠져가지고 낙심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황소 7마리를 안 받았어요. 왜요? 초신자니까. 구신자는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이 초신자가 신이 나가지고 밤중에 막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앞에 그냥 나타나자마자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소를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옆집 사람이 돼지를 90마리나 끌고 왔다는 거예요. 90마리. 놀래지도 않아 이 양반들은. 90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동안 자기한테 가져갔던 돼지가 몇 마리였어요? 5마리가 몇 달 동안에 새끼를 쳐가지고 90마리가 되었는데 어미하고 돼지 새끼를 쫄쫄쫄 다 몰고 와서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데요, 목사님, 더 좋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용서를 빌었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황소 7마리까지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니 나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목회 현장에서 기록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처음에는 보일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결국은 이런 놀라운 베품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주님께로 우리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몇 일을? 10일을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강요를 받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을 징발하여 강제로 짐을 지게 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일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피지배국인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또 법령으로는 정했대요. 오리 정도까지는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의 이제 종으로 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그때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모습 구경하려고 연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를 툭 선택하더니 네가 대신 져,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했던 거는 바로 이때 당시 로마 법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까지? 10리까지 동행하여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뜬금없는 자기를 딱 찍어가지고 오리를 동행하자. 뭘 해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매우 나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억지로 일을 처음에는 맡았을지라도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억지로 시킨 일조차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맡은 일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억지로 맡았을지라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은혜가 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입니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뭘 달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뭘 구워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것은 뭐예요? 내 삶에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넉넉함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어야 주지요. 여기 내가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구워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수거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뭘 들고 오셨어요? 뭐 옷 입고 오셨어요? 뭐 신발 신고 오셨어요? 금반지 하고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빨간 몸으로 나왔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3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낭독해 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여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는 욕심이 과하여 가지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물질, 돈을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처음에는 선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누구에게 오해나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뺨을 맞는 모욕적인 순간에, 언어의 폭력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누구에겐가 베풀 기회가 생겼다면 손해가 아닌 복의 통로로 여기며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맡게 된 일이나 관계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는 연습 또한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실천이 곧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참으라고만 권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승리자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길은 힘으로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유라고 하는 신앙적 덕목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유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안에서부터 이런 여유로움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유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더 베풀게 하며 내게 시간을 요구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은혜로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